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봤던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들 두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친 광야를 지나 안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살이를 사는 우리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과 같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했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성막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살렐이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마음이 늘 그 은혜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시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보화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고 도리어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라고 하는 보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에서 구속 곧 값주고 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영국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잭 다비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총으로 자기 어머니를 쏘고 사망케 하고, 그리고는 길거리로 나와서 행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를 해서 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의 희생자들 가운데는 3살 난 소피라고 하는 어린 딸과 그리고 43살 된 리 마르틴이라고 하는 젊은 아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에서 총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창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범인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자 아빠 리가 딸 소피의 방패가 되어주려고 팔로 딸의 목을 감싸고 그리고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범인이 거기다가 총을 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 사람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피는 이 젊은 아빠 리가 2년 전에 입양한 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린 딸을 온몸으로 막아 지키려고 하다가 같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대못이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 흘리신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노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귀한 삶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막이나 그 기구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잘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살렐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물고기 5개, 2마리, 5개의 떡으로 5,000명이 남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고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으셨으며 귀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쫓겨가게 됐고 또 거센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순복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사단 마귀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무능하고 또 연약하기 한이 없는 내가가 이래서는 우리들은 늘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을 이기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막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수고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셔서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결혼을 핑계로 해서 삼촌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개나리 보찜을 지고 정처 없이 광야를 지나다가 밤을 맞자 그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하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하늘을 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금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때서야 그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살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이 예전과 같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위해서 라헬만이 아니라 다른 3명의 부인도 더해 주시고 그리고 12명의 자녀들까지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고도 일한 삭슬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써서 가축들을 3일길 가는 곳에 숨겨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반의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그 다음 태어나는 것들마다 트실트실하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가축들로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다 번번이 넘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쁘게 수고롭게 일하고도 늘 그 모양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일에 형통하고 풍성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그동안 전쟁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탈레반들이 도시로 나와서 아프가니스탄의 도시들을 점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은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곤연히 목숨을 잃게 될까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여자 3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됐고 난민이 됐다고 합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도망하는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면 시험도 이기고 삶이 풍성해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소멸되게 되면 도리어 원수가 우리를 지배해서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 그러므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삶, 그건 하나님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약복간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국을 이루고 사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홀리압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과 지혜로 만들게 하실 때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기의 생각을 적고 그 뜻을 따를 때 성막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경험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고집 피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믿음에 참 교훈이 되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동상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자신이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내가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래서 문지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는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게 더 많이 딸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부자는 깜빡하고 돈이 든 가방을 잊어버리고 가버리고는 말았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후에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농부가 기도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는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가방을, 돈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던 것입니다. 청년이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돈가방을 잃어버린 잊고 간 그 부자가 들어와서는 가방을 찾더니 없는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청년의 멱살을 잡고는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분이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이끌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지금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다고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닥트는 모습을 보고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됐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도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은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었느니라. 그 돈이 농부에게 갔었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고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문제다. 청년은 그냥 누웠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 침몰해서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 역시도 묵묵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독일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발견됐던 몇 구절의 글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고난을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서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우리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것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신의 생각이나 그리고 경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고집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부살렐과 오홀레베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성막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삶 역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그에 반해 오홀리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단 지파의 출신입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출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로 마음이 이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이끄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천국과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 것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가 일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곧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곧 천국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